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부흥회 때 고생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심.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심히 좋았다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좋고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벌어진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람도 모두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예요.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이 사망으로 물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주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어가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3자들도 고통을 받아요. 무역전쟁,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또 부패하여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언어폭력, 여러 가지 폭력으로 사회가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공정해야 할 공권력도 얼마나 이 돈과 권력과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이것을 모두 해결하려면 핵무기를 만들면 전쟁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나요? 핵무기가 답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강력한 군대를 만들면 도움이 될까요?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모든 법 조그만이라도 죄를 저지르면은 강력한 범으로 감옥에 쳐넣으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러한 것으로 해결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근원이 무엇 때문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현상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어요. 그 주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더 서밋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총괄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J.D. 그리엄 목사님이에요. J.D. 그리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씁니다. The Summit이라는 단어가 Summit은 최고봉, 정상 꼭대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Above 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뜻인데, 무엇보다도 Above All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더 서밋이 최고봉이고 또 Above All은 무엇보다도 라는 뜻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 그 최고의 정상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모토입니다.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죄를 설명하면서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설명하는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천문학자, 사진이 나오는데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저게 태양계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원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을 놓고 태양계의 궤적을 추적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 땅의 중심은 지구이고 모든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이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종이 한 장으로 궤적을 그리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작은 행성 가운데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묵살당하다가 1609년, 무려 한 60년 후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이 망원경으로 인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혁명 중의 혁명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그리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이야기가 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문학의 구조처럼 지구가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중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게 만들었던 그 구조가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여기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구조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과 저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중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할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이 더뎌지게 되면, 하나님,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 곧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이게 바로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들이 다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졌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밀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거부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알지만 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알지만 안 읽는 것, 거짓말 나쁜 것 알지만 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얘기예요. 알지만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도 얘기합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 죄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가 죄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를 뭐라고 고발하느냐? 첫 번째,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세 번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이 세 개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5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5절. 그 뒤에 세 가지 사건을 연거푸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게 첫 번째 예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여 멸망한 사람의 첫 번째 예가 누굽니까?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백성들, 그게 첫 번째 예라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는 6절에 나오는데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 예는 누구죠? 자기 지위를 떠나여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한 두 번째 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죄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똑같이 행동했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를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받아진 결과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불의 형벌을 받아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예요. 유다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 그들의 죄, 이것이 큰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것이 큰 죄이고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한번 보실까요? 저 예배 저게 다 나오진 않았는데 예배가 카보드인데, 이것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광,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다?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서 가장 무거운 중심이 무엇이다?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무거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중심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이에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예배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돈이면 돈을 예배하는 자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돈도 뭐 하나님만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공이면 우리는 성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쾌락이면 쾌락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무거운 존재로 있습니까?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것이 다른 대체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이고, 능력이면 능력이고, 실력이면 실력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그것에 영광을 부여하고 그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상숭배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영광에 부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어떨 때 일어난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거부할 때, 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 썩어질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큰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거부하면 하나님만 거절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빈자리에 다른 영광의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찾고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맞죠?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나쁜 일이 벌어질 것도 모르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냐? 날마다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버려두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헬라 말인데, 이 파라디도미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이 팔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팔아버리고 마귀에게 팔아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J.D.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런데 질서 있게 돌아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거 다 외웠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지구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공전하면서 밤낮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이 이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구인 내가 태양계의 중심이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는요 태양의 4만 분의 1이에요. 이 4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중력 또한 4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중력이 뭔지 아시죠?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 되어 끌어당기는 능력으로 질서 있게 이 태양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힘도 없는 4만 분의 1밖에 없는 지구가 이 중심이 되어 이 행성들을 돌게 한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돌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충돌하고 박살나고 파멸되고 여러분 파괴될 것이 뻔할 뻔짜입니다. 이게 바로 버려둠의 하나님의 그 결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버려두기만 해도 우리는요 스스로 싸우고 파멸하여 서로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려둠이 얼마나 심각한 형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이 형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려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결과 29절입니다. 29절도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31절에도 이런 죄악들이 드글드글하게 이 버려두심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표제입니다. 하나의 예제예요, 예제. 더 많은 하나님의 죄악들이, 이 결과물들이 이 버려두심의 이 결과물로 우리에게 닥쳐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진노이고, 이게 바로 이 땅에 펼쳐지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지옥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요 더 파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닥쳐진 우리에게 벌어진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버려두심이잖아요. 두 번째 이 버려두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이 두 개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두 번째는요, 버려두심의 문제. 이게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버려두지 않아야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뭐냐? 축복받고 능력받고 번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우리의 죄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능력 있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예수의 이름만 불렀어요. 찬양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우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려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다?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죄인의 결과, 이 버려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의 이름, 그 이름이 뭐다?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죄의 문제, 버려두심의 문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이고 가장 큰 축복도 예수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